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13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 너무나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요, 은혜요, 감사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시작. 오늘 참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드렸다시피 지난주 드린 예배, 지지난주에 드린 예배, 또 드릴 예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눈의 눈치를 보면서 온 예배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선하신 계획을 품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앞길을 묻고 우리의 동행하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나오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선하신 길들을 열어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진리로 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갈 때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깊은 은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건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봤고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 병입니다. 병이라고 하여서 너무 그렇게 심각하거나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 고치기 힘든 난치병은 아닌데 어떤 병인지 혹시 감이 가십니까? 이 선택장애, 이 결정장애,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고질병,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기도 하지요. 주일학교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점심 먹을 때 메뉴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한 명의 그 의견에 끌려가는 그 눈치싸움, 오늘도 이것을 먹어야 되냐, 다음 주에는 곧 이것을 먹고야 말리라. 누군가가 또 그렇게 선택해주면 감사한데 이 선택장애,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있으면 이것은 선함이 아니라 혼란, 이것은 혼돈으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뭘 먹지? 뭘 하지? 라는 이 고민들 앞에서 많은 난관, 많은 어지럼들을 느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복 중의 하나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의 출발점, 가장 큰 행복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였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우리 한국에서 만든 그런 이 드라마가 한 편 있었습니다. 오징어 땡땡. 오징어 짬뽕이 아니죠. 오징어 땡땡. 거기서 아마 2화인가 거기 보면 여러분 그 일본어로 나온 그 오영수 배우, 올남 역할을 하셨던 그 할아버지께서 선택을 하는 그 광경이 나옵니다. 어마무시한 그 상금을 두고 상금을 둔 이 쟁탈전을 하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혼란에 빠졌어요. 이 게임을 그만하자. 아니다. 이 게임을 계속해서 우리 어마무시한 이 돈을 쟁취하겠다, 얻겠다라고 하면서 이 끝번에서부터 계속 OX, 이 게임을 진행할 것인가, 이 게임을 중단할 것인가 선택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1번이 가장 나약하고 가장 이 힘들게 보였던 이 오영수 배우, 이 오일남 역할로 나오신 그 배우였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선택 앞에 이제 이 오징어 게임이 진행되느냐 중단되느냐라는 그런 이 기로에 섰지요. 계속 골똘하게 생각하시다가 결국에는 이 할아버지가 한 선택이, 제가 혹시 이 발언을 함으로써 중대한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 아무도 없겠죠. 이미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시 게임이 중단되게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하고 참 또 많은 사람들은 환호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배우의 선택이 아직까지도 선명히 기억 남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배우가 그 역할을 맡으신 분이 모든 것을 계획하였던 계획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웨이 청년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선택의 기준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라는 것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택이 충돌되어지고 선택이 양보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그 아픔, 갈등, 그
힘듦의 시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세상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 세상과는 조금 더 다른 선택을 하는 그 공동체로서 교회가 존재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존재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지나왔던 이 성경 통독 본문 가운데 이 초대교회 7명의 집사, 7명의 이 교회를 돕는 손길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의 그 장면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방인 출신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는 이 헬라 그리스 문명권에서 그리스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던 유대인, 이방의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인으로서 그는 최초의 집사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한번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 어떤 장로보다, 어떤 사도보다, 어떤 제자들보다 위대한 뛰어난 설교를 하고 어떤 이 사도들보다 주님의 이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 설교를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가 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유학은 이스라엘의 배반과 배신의 역사를 말하였고 이스라엘의 이 배반과 배신의 역사 그 이면에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강조점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 왔음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다 마칠 때쯤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를 돌로 쳐 죽이기로 했고 이 수천 개의 돌을 던져서 그를 맞추어서 순교 직전까지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얼마 남지 않은 생애가 남았을 때 그에게 생명줄이 붙어 있었을 때 스데반 집사는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다 같이 고개를 들고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제 목숨이 간당간당 붙어 있고 마지막 끊어져 가는 순간입니다. 그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이 믿음 바 그대로 전달하였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주역들이었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역사의 순간들은 항상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이 주님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였던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었고 그들에게 옳은 바 선한 바를 말하여 주었지만 베드로 사도와는 달리 스데반 집사는 수천 개의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한 번쯤은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한 번쯤은 내뱉을 수 있잖아요. 주님, 나의 무고함을 아시오니 나의 무죄함을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잘못을 아시오니 주의 때 가운데 주의 날 가운데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시편 가운데 많은 시를 지었던 다윗과 시편의 저자들은 60여 편이 넘는 그 시 가운데 애가와 비탄한 마음을 담아서 때로는 이 성도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무고한 성도를 끊임없이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핍박하는 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주의 날 가운데 심판을 행하실 것을 공식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결론을 맡기는 것은 악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 집사는 한 단계 더 나간 더 성숙한 이 신앙을 보입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을 옷벗기고 채찍질하고 관씌우고 침을 뱉고 조롱하던 저들을 보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아는 스데반 집사님은 저들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에게 은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을 하고 죽습니까? 아니요, 잡니다.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 이는 그에게 맡겨진 육체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의 삶은
또 다른 영원으로 가는 문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선택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선택,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선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다니엘은 참으로 비통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을 읽어보면 다니엘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 다니엘이 생활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나라가 망하였어요. 그의 이름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빼앗겨 버리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특별히 유대인들의 이름은 태어나자마자 짓는 것이 아니라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부모님이 지켜보시다가 기도하는 마음에서 지어주신 그 삶의 자리와 그 삶의 여정과 그 삶이 살아갈 소망을 담긴 이 이름이 부모님께서 지어준 이름인데 그 이름을 빼앗기고 또 다른 이름이 덧붙여집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의 고급 관리에게 차출을 됩니다. 아마 이 다니엘과 함께하였던 이 세 친구는 아주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영민하였던 것 같아요. 아주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어졌던 부모님이 지어주신 부모님의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을 박탈하고 다른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이름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십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에서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벨, 이 바벨론에 나오는 우상 잡신 중에 한 명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벨이여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뜻을 바꾸어서 귀신에게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이름의 뜻 가운데, 그 염원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하나님 저의 생애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써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담기는 그 삶을 송두리째 뺏고 귀신에게 그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도둑 맞은 것입니다. 이제까지 준비해왔고 계획해왔고 살아갈 것이다 생각하였던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지난 2년 넘게 진행된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2023년도를 전망하는 그런 책들 가운데 2023년 이 대한민국과 세계가 이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주어진 현실 가운데 이 막다트린 현실,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양극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이 극점이 더 벌어지는 양극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과 지식을 적게 가진 그 양극화, 선점한 사람과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이 양극화가 더욱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양극화가 아니라 단극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세상. 이 시대의 기조 가운데 하나가 평균 실종이라고 합니다. 평균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평균값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평균이라 했을 때 보통 이렇게 해왔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통용되는 시대가 코로나 이전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변수와
너무나 많은 예측치 못한 난관이 있으므로 그것을 헤쳐나갈 밥은 평균값이 아닌 최상의 값이라는 것이죠. 최상의 값이 최고의 결과가 이 난관을, 이 어려움을 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극화의 시대이죠. 그러한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각자 도생의 삶을 선택하며 각자에게 가장 행복한 길들을 찾아가는 몸부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누가 좋아해도 이제까지는 뭐 음악의 차트를 정리할 때 전체 1등 이런 것이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락에서 1등, EDM에서 1등, 클래식에서 1등,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의 안식처, 마음의 도피처, 이 마음이 피신할 곳을 현대인은 찾고 있습니다. 한창 근수년 동안 여러분 어떤 이 특징이 났습니까? 예능에서나 아니면 실제 삶에서 도시 밖의 오아시스를 찾기 시작했죠. 산골에서 지내고 섬에서 지내고 바닷가에서 지내고 해외에서 지내고 그런 이 오아시스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지체들이,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오아시스를 찾았습니까? 도시 안에 오아시스를 만들었죠. 소소한 확실한 행복, 카페 성지, 어떤 순례, 그것까지 하기 힘들었을 때 어떤 핸드폰 안에서, 게임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양극화, 단극화, N극화, 수많은 오아시스가 난무하던 시대 가운데 갈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마치 이름을 빼앗긴 것처럼 전 존재의 삶은 성도리체 도둑만질 것 같은 이 우리의 삶을 허탈감을 채우기 위하여서 현대인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발버둥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의 이름을 빼앗겼지만, 자신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들에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으로 가서 궁정학교에서 공부를 배우지만 이 왕이 주는 하사품, 왕의 음식은 거부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지만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답을 알지 못하는 현상과 상황 가운데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선택하지 아니하는 제3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구별하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 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끔 하시고 그 지혜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리더십의 반열에 서게 되지요.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서는 금신상을 우상 숭배하라는 그 명령 앞에서 세 친구가 거부하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거부하였을 때 이 왕의 명령에 따라 풀무불에 버림당하게 되고 던짐받게 되지만 그 풀무불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어려움과 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제3의 길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이 또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혜로 다니엘이 해석하고 또다시 다니엘의 이름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되고 다니엘서 5장에서 이 뜻을 알 수 없는 글자가 벽면에 적히게 되자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였던 그 글씨를 다니엘이 해석함으로 또다시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다니엘서 1장부터 5장의 그 과정을 지나온 후 이제 6장에서 이 왕 위에는 다른 존재를 이 바라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의존하지도 말라라는 왕의 명령, 신하에게 속은 이 왕의 명령 앞에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름도 빼앗기고 어떤 선택권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겼지만 그들이 빼앗기지 않는 것, 그들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따르는 일, 그 길이 빼앗기지 않으므로 다니엘은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아멘. 지금 왕 외에 어떤 존재에게도 기대하지도 말고 의존하지도 말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왕의 금령이 있는 줄 알았지만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하죠? 그 금령, 그 금지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제까지 해왔듯이 하루에 3번씩 잃어버린 조국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엄밀히 말해서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했다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만해서 감사할까요? 감사해서 감사할까요? 우리는 감사할 조건, 감사할 상황, 감사할 사람이 내게 있으면 감사할 것이라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감사할 만해서 감사할 경우도 있지만 감사해서 감사가 따라 나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며 감사에 관한 3가지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감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선택이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없어서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감사 앞에서는 감사하기로 선택한 사람, 감사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왕의 음식 앞에서 왕에게 채용되어서 바벨론 왕이 가르쳐주는 그 문물은 받아들이고 교육은 받았지만 이름은 바뀌었지만 왕에게 의존하는 삶은 그는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왕이 아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취업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결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 너머에, 우리의 선택의 중심에 나의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택의 끝에 세상과 똑같은 나만을 위한 그 행복이 아니라 나의 욕정이 아니라 나의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명을 위한 그 삶의 선택이 있을 때 우리는 같이 먹고 마시지만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같이 시험 공부하고 취업하고 돈을 벌고 살아가지만 같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같은 조건에 우리는 다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 이 감사에 관한 이 두 번째 가르침은 바로 감사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훈련이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6장에서 하는 이 다니엘의 선택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선택해 온 그 선택이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닙니다. 제가 이 시기에는 잠시 믿음의 선택을 멈추고 유보하고 제가 나중에 형편이 풀리면 내가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은 성취되기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한 사람만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선택이 있었기에 6장의 선택이 가능했듯이
2022년 11월 13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한 그 선택이 더 나은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하기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감사에 관한 이 세 번째 가르침은 감사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능력이다. 감사가 곧 능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한 다니엘의 감사. 무엇에 관한 감사이죠? 이제까지 베풀으신 다니엘서 1장부터 5장, 6장, 8절까지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제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어려운 선택이지만, 비록 나의 목숨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선택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선택한 다니엘의 선택은 허무맹랑한 허망한 선택이 아니라 능력이었습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빗 청년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할 때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지나고 특별 새벽 기도를 보내고 이 장학금을 이렇게 수여를 했죠. 제가 전에 섬기던 공동체에서도 그런 비슷한 시기에 새벽 기도 특세를 보내고 역시 에바다 연령의 지체들에게 그렇게 장학금을 수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학금 비용은 훨씬 작았습니다. 한 2분의 1, 여러분들이 받는 수준이 2분의 1 정도가 안 되었어요.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특세에 기도하러 나오고 또 장학금 때문에 더 열심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장학금만 수령하는 친구들이 전출자죠. 한 90명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90명. 근데 참 제가 이제 몇 회를 거듭하면서 장학금을 수유하는 것을 보고 제가 선정하고 막 줄 때 이 아주 해가 더 되풀이될수록 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만 달라지지만 그게 뭔가 하면 이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는 또래의 연령에 있는 지체임은 분명하나 이 공동체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지체들이 이 장학금을 주는 특별 새벽기도에만 나오는 거예요. 나가지고 전출을 하고 장학금을 수령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당회가 결정을 하여서 그래도 이제 그 할 때 공동체 활동을 하는 공동체에 소속된 뭐 청년부 예배에 나오는 청년부 소그룹에 나오는 지체들에게 주자라고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주기로 했는데 격렬한 항의를 하였습니다. 같은 청년인데 왜 주지 않느냐? 같은 청년인데 왜 주지 않느냐? 격렬한 항의를 하여서 몇 번을 그렇게 주게 되었어요. 근데 한 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이게 장학금을 나누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장학금 금액 가운데 이제 한 1만 원 정도가 부족했던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저는 뭐 주님 다시 오신 줄 알았어요. 항의를 하고 재정부시도 뛰어가고 그렇게 적극성을 가진 지체가 아닌데 공동체에 거의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항의를 많이 하는. 그때 솔직히 많이 낙담이 되더라고요. 저를 이미 한 2번 정도 신방을 했었고 그렇게 동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지체인데 해마다 이 장학금을 수령하는 그런 특세에 열심히 나오고 빌런 중에 빌런이 되어서 등장했을 때 처음으로 많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참 돈이 뭐라고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고 조금은 들었고 좀 많이 실망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장학금이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지금 수령했던 장학금보다 반이 안 되는 장학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했던 저는 저희 교회 오기 전에 10년이 넘는 세월에 사역을 할 때 계속 건축을 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는 교회는 이 재정적인 상황이 다릅니다. 아주 이제 많은 재정을 건축과 미래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쓰는 재정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어떤 선한 어떤 장이 주어졌을 때 정말 열심히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낙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또 다른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뭔가 하니까
그렇게 항의하고 격렬하게 자신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어떤 지체를 보니까 참 귀한 나눔을 하는 걸 봤습니다. 한 소그룹에서 이 전출을 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전출을 했던 바른 그 장학금으로 말미암아 장학금을 가지고 11조를 떼고 이 돈을 모아서 이 플리마켓, 자신들이 팔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성경금을 내는 거예요. 어떤 시들은 또 다른 행위로서 또 이렇게 물품을 사고 이제 팔고 해가지고 더 이제 이익을 남겨서 그때만 해도 이제 공동체에 한 두세 명씩 선교 나간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지도 참 힘든 선교지였어요. 뭐 리비아나 그런 아주 보안 국가, 힘든 국가였거든요. 그 지체들에게 성경금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들을 소문을 듣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같은 조건이지만 이 다른 반응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사람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임을 저는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훈련이고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지은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아주 저명한 돌아가신 심리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이 세계 2차 대전에서 나치의 수용소에서 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 가운데 지냈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수용되었던 그 수용소 가운데 약 한 28분 정도만 남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인을 비롯한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죽어간 분들 중에서 그 죽음의 꽃이 피어가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그 죽음의 꽃이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형무소 수용소에서도 시련이 가져다주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감사하려는 선택권을 빼앗기지 아니하려는 그 몸부림을 친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향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태도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마음속에 막 반항을 하려고 그렇게 할 때 공부해 아무리 공부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가 공부하지 않으려고 선택을 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공부하지 않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공부가 마음에 안 새겨지게 되고 머리에 안 들어오게 되고 공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좀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되고 어떤 지점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그 꿈이 이제 만들었을 때 그것들을 기어이 붙잡고 나가고 읽어 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느 시점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이전의 은혜의 경험들을 한번 떠올라 봅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생생할 때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을 체험했을 때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사람,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것 가운데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호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였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추억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만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죠. 저는 11월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할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것, 너무나 소중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그 누군가의 유튜브의 간증에서만 존재할 법한 것, 왜 나만이 하고 수많이 되묻고 있지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수없이 되물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의 선물들이 있는데 내 마음 한구석, 내 마음 그 상자 한구석에 있었던
그 은혜의 상자를 다시금 열어보는 11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금 열어보고 기억하고 되찾는 소중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11월 달에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참 많은 이 선택의 기록 가운데 서신 분들이 계십니다. 12월 달까지 이어지게 되죠. 한 해가 시작되었고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 남들은 뭐가 되고 어떤 것을 일궈하고 무슨 것을 성취한 듯이 보이고 왜 내게는 남아있는 것은 이 허탈한 마음밖에 없고 내게 남아있는 것은 내가 나아간 그 발걸음은 내가 걸어온 그 발걸음은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마음들이 엄습해 올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잡음으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 다윗 에바다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한 달 그 감사를 회복하는 여정을 함께 출발할 수 있는 11월 13일 사부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